오늘 말씀은 창세기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누구까지, 몇 세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브라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이 떠나가는데요. 하나님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나타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 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저도 많이 그런데요. 이제 성경 봉독 시간에 찾아놓고요. 그 다음에 닫아놓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설교 시간에도 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가오지 마시고 펴놓으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안 하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시한 땅도 아니고요. 지시할 땅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냥 보여줄 땅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딱히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 보여주는 대로 일단 나가게 돼요. 그거는 분명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근데 하나는 또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이 있죠. 땅, 복의 근원, 민족을 이루겠다. 세 가지.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어 그것을 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우리 성경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냥 히브리어에는 그냥 복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냥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중심으로 하여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날 터인데 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 안에서 너 때문에 복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잘 모르면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떠나가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그죠? 75세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과 신앙의 인격의 성숙과는 아무 상관이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깊이 쌓이면 생길지도 몰라요, 이게. 100년, 하나님 75세에 떠나서요,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175세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75년 정도 사신 거예요. 오늘날 요즘에 우리가 한 100년 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로 환산해 보면, 대강 환산해 보면 75세라는 것은 오늘날 한 42세, 43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후일 지사님, 석지사님이나 조지사님보다 한 2년, 3년 정도 더 나이가 들은 그때쯤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한참 때예요, 그죠? 아주 한참 때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면 진짜 안정되게 뭔가를 다 이루고, 그죠? 충분히 이루고 더 이상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인생이 정말 황금기죠. 그런 때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읽어놓은 그 땅, 그죠? 그 땅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떠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나면 떠나가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 떠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씩은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미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떠나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직 떠나간 경험이 없다고 느끼거나 또는 떠나는 것이 다 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것이 힘들어서 떠날 수 없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50년 정도 이후에 오십시오. 당장은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설교가 마칠 때쯤 돼서는 내가 떠나왔구나. 그리고 또는 기꺼이 떠나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강하게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ESFJ 어디 있어요? ESFJ. 예. 예, ESFJ도 여기서는 아멘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아버지 데려가 죽은 후에 한 번 떠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두 번을 떠나갑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그 위에 봅시다. 11장 27절부터 볼게요. 11장 27절부터요.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라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처음에 언제 어디서 떠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중간에 어디서 멈춥니까? 하란에서 멈춥니다. 당시에 이 수메르 문화권,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우르,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개의 도시국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도시이고 가장 발달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수메르 문화권, 그 문화권의 가장 변방이 여기는 하란입니다. 하란은 교통의 요지예요. 모든 도로가 다 하란으로 통합니다. 하란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으로 떠났다가 거기를 못 가고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계속 거하다가 데라는 곳에 죽게 됩니다. 왜 데라가 그러면은 그 갈대아우르, 그 문명의 도시, 잘 갖게 된 그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아직 혼란스러운 땅, 계속해서 이주민들이 이주해 들어오던 땅이었거든요. 보리스 족속이냐, 가나안 족속이냐, 아모리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미 이주해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주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불안한 땅으로 떠나가는 그 일들을 왜 시작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던 이 여행의 주동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데라였습니까?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일을 합니다. 데라는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떠나가라고 지금 창세기 12장 얘기하니까 하란에서요. 근데 데라에게는 아무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데라가 주동이 돼서 이 가족 전체가 떠나는 모험을 시작했을까요? 데라는 원래 여호수아 24장에 따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때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조상들이 함께 우상을 섬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나 뭐 이런 마음이 데라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네,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구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예.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을 언제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보통 범인들과 달라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일이 애초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미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다시 얘기해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가 결국 거기까지 못 가고 하란의 중도에 머무르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떠남이 시작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게 겁나죠.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했죠. 예수님 사람들 잔해하던 사람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요. 그래서 떠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가지 못하고 떠나가긴 떠나가는데 데라가 떠나가게 됩니다. 데라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뭔가를 만난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대로 있다가는 최소한 종교심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큰일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아마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보면 이게 아주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사레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온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하란에 살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집안 전체가 이주를 한 것입니다. 집안 전체가 이주를 했어요.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김호일 집사님이나 석찬 집사님이나 어느 분이 여기 키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만으로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다 정리하고 간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에 종들이 몇 명이에요? 318명입니다. 집에 길리온 종들이요. 싸울 수 있는 종들만 318명이에요. 그러면은 자식이랑 자녀들이랑 할아버지랑 다 합치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0명쯤 되는 급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의 일종의 족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혼자 안 움직이고 누구랑 같이 움직였어요? 데라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롯도 같이 움직이고요. 나홀도 그때 같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이후에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한 2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움직인 것입니다. 키를 한인들이 몇 명 삽니까? 100에서 150명 살죠? 그거의 10배입니다. 10배가 아니라 20배입니다. 20배. 20배가 움직이는 엄청난 그 이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주를 누가 시작해요? 물론 데라가 주동이 돼서 시작하지만 데라가 그 일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가 그 엄청난 대단위의 가족들을 데리고 잘 갖춰진 초고대 호화 문명지인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아니하는 변방으로의 떠나감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 12장 그 1절 3절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데라의 가족을 거기서 타내서 가나안으로 지금 여정을 시작하게 한 것은 데라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일족을 움직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당시의 메소포타미아는 사실상 굉장히 혼란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앙으로만 생각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얼른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워낙 좋기 때문에 넌 네 자식을 바쳐라. 벳세에 얻은 자식을. 그랬더니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어디 가서 이 아들을 잡아 바칠까요? 그래서 아들을 잡으러 산으로 갈까 해서 하늘길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의논하지도 않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100세 때의 아브라함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75세 때의 아브라함, 아니면 훨씬 이전의 아브라함도
떠나가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 너 떠나가라 라고 했으면 영광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떠나가라 했으면 당연히 떠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랬다면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직접 갔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란에 한참을 머물고 결국은 아버지가 없어 죽고 나서야만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일을 아브라함이 겨우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날 수 없어서 아버지는 남겨두고 혼자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같이 떠나야만 하는 그 가족, 친척, 주변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는 뿌리를 뽑는 게 개인이 아니라 2,000명 이상이 되니까 이건 사실 상상도 못하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떠나감 자체가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작업을 하셔서 결국에 아브라함 일행을 하란에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에까지 들여놓으십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이제 그 대장정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그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셨는지는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날아가고 400년 동안 있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만들어져서 다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까지의 굉장히 큰 하나의 플랜 가운데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아브라함은 잘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그 문명의 한 문화권, 바벨론 문화권에서 뽑아서 새로운 그 처소로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힘없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명령을 내리고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냐면 당대의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화권은 아마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우리는 BC 2166년에 태어나서 2091년 정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구티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야만족이죠. 이전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쳐들어와서 갈대아 우르가 완전히 초태화되었던 때였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정복당한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세계의 가장 발달한 문화권이라고 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바벨론 지역이 아주 혼란스럽고 상당히 많은 이주들이 있는 시기였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떠나가라고 요구를 하였을 때 비로소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떠나는 것 한 번에 제대로 떠나지 못했었던 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혼란기에 그죠? 혼란기잖아요. 아주 혼란기에 그 자기가 뿌리 박고 살던 땅을 떠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영주들입니까? 지역의 유지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일제시대 때 간도로 만주로 떠났던 사람들은 다 누구들이었습니까? 다 못 사는 사람들이죠.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어차피 여기서 있어봐야 그 유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떠남이랑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또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그야말로 뻘거지들만 사실은 미국으로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아주 긴장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강한 뿌리를 그곳에 내딛고 있어서 이미 충분하게 땅을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지역 전체를 휘저으셔서 상황과 정황들이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구티족이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차라리
정말 대규모의 이동이지만 차라리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일족에게 나은 상황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대라도 한두 번쯤은 가졌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자체에 창세기 14장에 엘람 왕, 스날 왕, 위에 네 나라 왕과 밑에 나라 5 도시국가의 왕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작은 도시국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은 당대 가장 큰 나라가 엘람이었는데 엘람의 세력이 그만큼 약해져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작정 믿음으로 떠나가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 전체를 지금 세계 역사에서 판을 깔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했던 우르나무 왕조가 세워지기 바로 전에 그 이전에 아카드 왕조가 무너지고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혼란기들이 일어나고 구치족들이 들어오고 아모리족들이 막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는 그때, 하지만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 대락 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자손을 많게 하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떠나가라고 압박을 하시되, 그 모든 당시의 상황들이 그렇지 않아도 떠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떠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차라리 떠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상황들을 허락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그래서 들어오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는 중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양떼를 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자 그리스 족속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잡아가지고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한편으로는 그 뿌리가 깊은 곳에서 잘라내고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고대의 최고의 문화권을 흔들어 놓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싸워내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비워놓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 사이에서 땅 한 떼기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또 하나의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되는 건을 이렇게 길게 와서 제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어렵게 얘기하는.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야 할 때,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로 분명한 환경들과 상황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죠? 베라는 한두 번쯤 충분히 거기를 떠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베라가 떠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베라가 같이 동의하여 떠날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상태를 살펴볼 일이지만, 가나안에 와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상황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서 땅 하나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 험한 삶을 또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독일을 떠날 때가 이제 벌써 떠나면 안 되죠. 한국을 떠나 독일로 올 때이죠. 한국을 떠나 독일로 올 때 결혼하고 3월 19일 날 결혼하고 3월 3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오고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하는 일, 그 다음에 3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는 일, 그리고 독일에 오는 일,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다 같이 맞물려져서 어느 하나라도 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제가 독일로 온다는 그 결정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생생한, 여기 안 계시죠? 저한테는 이뻐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이뻐 보일 그
젊은 25살, 6살밖에 안 됐으니까 쉽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놀랍더라고요. 매일매일. 어떻게 이 일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출발시켰어. 내가 네 인생을 붙잡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할 상황을 준비시키고 떠나갈 곳의 상황을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떠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떠나가라는 말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떠나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건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 마.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내가 엄청나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야, 그냥 복. 그러니까 나를 잘 섬겨. 더 이상 이제 우상 섬기지 마. 나를 잘 섬겨. 네 아버지도 우상 더 이상 섬기지 말라 그래. 나를 잘 섬겨.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너를 정말 끝장나게 잘 섬겨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진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크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 축복하는 사람은 다 받고 너 저주하는 놈들은 다 저주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날만 잘 섬기면 돼. 알았지? 날 잘 섬겨?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약속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아. 너 축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사람들이 너 함부로 못하게 하고 너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게 할 거야. 이름을 크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를 떠나가. 가나안으로 떠나가. 어디든지 떠나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어떨까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거기서 나 잘 섬겨. 내가 복 받게 해줄게. 그럼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왜 이렇게 수지를 맞았나. 그러겠죠.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 모든 떠나야 할 상황도 만들어 놓고 떠나갈 곳도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신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다가오셔서 큰 약속과 축복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떠나거라. 다 놓고 떠나가라고요. 다 버리고 떠나가라고. 하나도 의지하지 말고 다 놓아버리고 떠나가라고요. 누구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믿고 떠나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떠나가라고.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떠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 버리고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땅, 자산, 내 능력, 뭐 어떤 것 그것이 아니라 놓고 떠나가. 그걸 저는 뭘 확인시키고 싶으세요? 그 모든 복들을 주시는,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나요. 언제 만나요? 다 버리고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자기 손에 단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야 비로소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요구하십니다. 떠나가라고. 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상황도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오시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셔서 뭘 주시려고 하실까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58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요구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가라고 해요. 왜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주려고 해요? 심지 아니하는 것,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고 확인되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떠나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아들,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반드시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땅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뭐의 운명을 받아들이냐면 땅 없는 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땅 없는 자로 살라고 해요. 그러나 누가 땅이에요? 하나님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 줄 거예요. 다. 심지 아니하고 건축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모자랑이 없이 주실 거예요. 근데 누가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캐리어입니까? 돈입니까? 쌓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요. 땅이 있는 자들은 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땅 없는 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곳을 떠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떠나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산이게, 유일한 땅이게.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축복들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땅으로 삼고 땅 없는 자의 땅 없는 불쌍한 인간들인데 유리방랑하는 땅 없는 자의 유리방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운명을 받아들여 그 떠남과 모험을 감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